하물하물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는 재미가 다 있습니다. 술 먹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취미 생활하는 재미, 또 사람 모이는 재미, 맛집 찾아다니는 재미, 여러 재미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참 불쌍하게 보이는가 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술도 안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노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 놀이 공간을 보면은 항상 막걸리 냄새, 소주 냄새, 맥주 냄새가 납니다. 그 오죽하면 우리나라 이 대학교에 해년마다 축제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제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술 좀 먹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릴 정도의 그런 현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모임, 또 친구들과의 모임,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모임들도 보면 무슨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 막 막걸리 냄새가 자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놉니까? 잘 못 놉니까? 잘 놀죠? 우리 척사대 다음 주에 또 오늘도 하지만 술 없이도 우리는 잘 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술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놀기가 멋쩍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없이도 서로 잘 교제하고 웃고 기쁨이 넘치고 또 명랑하게 어우러지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술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새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새술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온유함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충성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술 없어도 너무나 온전한 정신 가운데 교제하며 사랑하며 손잡고 함께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자주 꾸준히 모입니다. 주일 예배만 해도 1년에 몇 번 모여요? 우리가 52번을 모입니다. 수요일 예배까지 나오면 104회를 얼굴을 봅니다. 새벽 기도까지 하면 364번이나 서로 얼굴 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동체입니다. 정기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임은 어마어마한 공동체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도 우리는 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즐거움이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얼굴이 생활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고 얼굴이 빛나는 이유가 뭔가? 그 안에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특별한 재미,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이요. 뭐가 있다고요? 특별한 재미와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매주마다 누리고 있는, 모일 때마다 누리고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미거리, 즐거움이 뭐냐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 즐거움을 함께 우리도 맛보면서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42절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누리는 특별한 재미, 즐거움은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재미.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재미가 우리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재미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재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재미예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이제 배가 고픈 겁니다. 그 제자들은 마을에 점심을 구하러 갔어요.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당신이 맛보고 있는 특별한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요. 그게 요한복음 4장 3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것을 양식을 맛보고 계셨는가?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왜 교회에 이렇게 모여온 걸 좋아하세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거. 이게 그분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이끄는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 먹을 양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먹을 양식이 뭐예요?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님 맛보신 특별한 양식은 뭐냐면 하늘 양식이란 사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하늘 양식을 매일 맛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침에 또 퇴근하고 늦은 저녁에 혼자 성경책 앞에 딱 앉아서 하나님과 신적인 교제를 하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적인 교제. 신적인 교제를, 하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늘 양식을 드시는 거죠. 어떤 분은 막 우신다 그래요. 막 눈물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눈물이 흘러야 돼요. 찬양하실 때도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실 때도 눈물이 흐르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정말 감동적으로 이웃을 섬기면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건강해요. 눈물로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우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걸로 울지 마시고요. 정말 신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좀 할게요. 지난주 또 그 전주에 계속해서 물질로 몇 군데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자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물론 유통하는 거죠. 누가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딱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다 있더라고요. 항상 주인이 있어요. 그럼 그 주인이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유난히 이번 주에는 그분들이 무슨 감사하다는 문자도 없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굶었는지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제가 그렇게 하는 저를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늘 보시고 계시거든요. 수요일 날 역대상 성경 맥잡기를 위해서 항상 읽거든요. 그냥 어디서 뭐 맥잡기, 뭐 역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걸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매번 역대상을 할 때마다 또 성경을 여러분에게 맥잡기를 해드릴 때마다 제가 먼저 맛보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14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딱 그런 제 마음으로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제 잘못된 생각을 샥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제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냥 받아서 그분에게, 하나님 마음 주신 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드린 것이 누가 받은 거라고요? 주님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탁 먹여주시는 순간 잘못된 생각 속에서 억울하고 서운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다 수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못 믿어지셨는지 제 방에 서재 앞에 놓여있는 메일 다이어리 있잖아요. 우리 하차사 같은 그런 거. 거기에 딱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을 눈에 띄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적인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늘 양식을 맛보는 재미로 즐거움으로 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외에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정말 많아요. 기도할 수 있는 즐거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즐거움, 찬양 들을 수 있는 즐거움, 찬양할 수 있는 즐거움,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즐거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즐거움, 또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즐거움, 붕어빵 먹는 즐거움, 최고의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인 그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즐거움은요 오래가요. 이런 즐거움은요 건전해요.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은 좋긴 한데 머리 아프고 또 안 좋은 일 사고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마음껏 맛보실 때 거룩해지고 풍성해지고 건강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얼마나 이 하늘 양식을 먹는 즐거움이 즐거웠는지 이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119편 10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즐거움을 나눌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늘 양식의 맛을 보는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얼마나 좋으면 몰두하겠어요. 막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몰두하잖아요. 막 게임하느라고 몰두하죠. 그런데 말씀의 그 단맛을 알았어. 말씀에 몰두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몰두하는 그 하늘 양식의 즐거움을 맛보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가 경험한 또 하나의 즐거움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라는 즐거움입니다. 떡을 떼는 즐거움이에요. 떡을 떼는 재미. 자, 한국 사람들은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럼 이건 뭡니까? 믿으면 안 되죠.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예요. 괜히 막 서로 서먹서먹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말에 진짜로 진심으로 믿어가지고 왜 밥 먹자는 얘기 안 하냐고 막 서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사람은 원시시대 때부터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내 편이에요.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우리 부족입니다. 그래서 한자 말로
가족 식구를 얘기할 때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를 써요. 식구는 누구냐? 가족은 누구냐?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식구입니다. 우리 1년에 몇 번을 같이 밥을 먹어요?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을까 해서 밥 한 번도 안 먹잖아요. 1년 내내. 그런데 우리는 1년에 적어도 45번 이상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1년에 45번 이상을 함께 밥을 먹는 하나님 나라 식구,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45번 이상 밥을 먹는 친밀한 사이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은 우리 집에 있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라는 두 개의 가족이에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가만 보면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쁜 짓 해서 내 가족이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 안 맞아? 네가 왜 이런 성향이야? 당신은 왜 이렇게 해? 하는 걸로 가족을 대하지 않고 가족은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먹는 사이는 이렇게 귀하다고요.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로 밥을 품위 있게 먹는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입니다. 데블릿이라는 책이에요. 데블릿. 이 데블릿이라는 책의 이름의 제목은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존 데블릿이라는 사람이에요. 1769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귀족들과 로얄 패밀리, 왕족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를 잘 관찰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왕실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 왕실인데 영국 왕실은 윈저궁에서 지금도 식사를 할 때 이 데블릿이라고 하는 책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식사 매너와 예절을 지킵니다. 250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골자가 뭐냐? 이렇습니다. 왕이 수저를 들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왕이 수저를 내리면 다 식사를 마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른쪽 사람하고 먼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타임이 되면 왼쪽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규칙이에요. 오른쪽 사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왼쪽 사람 얘기하고. 세 번째, 혼자 빨리 먹지 않아요. 항상 앞에 있는 사람과 식사의 속도와 리듬을 맞춰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네 번째, 서빙하는 사람들을 하대하지 않아요. 야!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존중하고 존댓말을 쓰고 뭐가 필요하면 please,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라고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얄 패밀리, 왕실이 먹는 식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품위 있게 산다고 하는 로얄 패밀리들의 밥상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해 있고 내가 먹는 것에 온전히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식사하는 것이 식사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족들과 로얄 패밀리 왕실이 누구한테 이걸 배웠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서 배우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복음서 안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서 식사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식사하십니까? 먹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는요, 거지, 냄새나는 사람, 죄인, 천대받는 사람 함께 와서 꼭
꼭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보면은 떡을 딱 떼줄 때 넘기잖아요. 그러면 딱 떼면은 먹지 않아요. 다 같이 받고 난 다음에 함께 만유의 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같이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찬식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다 그게 습관이 돼 있으셔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을 때 같이 기다렸다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가정과 우리 교회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밥 먹는 데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말하면 복 달아난다는 잘못된 속담이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먹기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식사 평균 시간이 얼마냐면요. 10분에서 15분에서 20, 저는 저거 안 믿어요. 10분에서 1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45분, 90분 식사예요. 이거 기독교 문화가 쫙 깔려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한국 사람은 먹기 바쁜 거예요. 막 먹고 그냥 정신없어요. 앞에 누가 있든 말든 막 그냥 먹고만. 그 일어나버려 가버려요. 그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포도주도 그냥 막 술을 들인 게 아니고 한 잔 조금 마시고 또 스테이크 썰고 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요즘 잘 되냐고 묻고 자녀들 어떻게 잘 있냐고 묻고 교제하면서 45분, 90분 이렇게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스럽게 오랫동안 씹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그분 드시는 거 보면 다람쥐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보시기 좋더라고요. 집사님 대체 몇 분이나 그렇게 씹으세요? 그랬더니 한 30번 씹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오래 씹으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씹으면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믿음의 가정 또 교회 공동체의 식탁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그 오죽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밥상이 썰렁하면 그 무슨 개그 프로에 밥 먹자 뭐 이런 프로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밥 먹자. 근데 이거 진짜 제목이 뭐냐면요.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좀 바빠서 점심에는 다 모이지 못해서 하신다면 저녁 식사 시간은 주님의 만찬으로 차리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식사는 좀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여보 오늘 어땠어? 당신 오늘 집에서 어떻게 보냈어? 아들아, 딸아,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하고 묻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교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구성하시는 저녁 만찬이 되시길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식사의 포인트가 교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도 식사를 할 때 또 집에서도 식사할 때 항상 서빙하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또 우리 식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여보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보님 감사합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식탁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붕어빵 구워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또 커피, 최고의 커피를 이렇게 우리에게 섬겨주시는 집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붕어빵 잘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식탁의 교제라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밥 먹는 게 중요했으면 42절과 46절에서 두 번이나 떡을 떼매라는 말이 반복돼 나오잖아요.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밥 먹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왕의 식탁과 같은 그런 매너로 서로 감사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밥 먹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자, 이 그림은요, 아프리카 카메룬에 있는 마파족을 선교사님들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을 마파족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서양의 최후의 만찬 보면 다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조선 사람, 아프리카 사람의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라고요. 저 보세요. 어린아이, 어른,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전부 다 저 이렇게 근엄하게 옷 입고 있는 추장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저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이 식탁 공동체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저기 위에 문구가 있죠.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나누는 거라. 가정에서도 영혼을 나누고 교회에서도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영혼을 나누고 3월달부터는 또 생일잔치도 같이 하면서 서로 축복해주는 영혼을 나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을 데우는 주님의 집밥이라는 글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돌아온 저녁, 배문을 열면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 같기도 하고 갓 지어낸 하얀 쌀밥의 단내 같기도 한 그 냄새. 우리는 그것을 집밥이라 부릅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아마도 화려한 산의 진미는 아닐 것입니다. 대신 그 상 위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라는 이름의 따뜻한 국물입니다. 너 왜 그랬냐? 라고 다그치기보다 오늘 고생 많았다 하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국물입니다. 둘째는 위로라는 이름의 든든한 밥 한 그릇입니다. 허기진 자존감을 채워주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셋째는 사랑이라 쓰여진 식탁보입니다. 늘 사랑의 온기로 가득한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의 집밥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영혼의 허기를 채웁니다. 오늘 또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주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말씀하십니다. 애야, 식기 전에 어서 와서 한술 뜨렴.